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7월달부터인가요? 계속해서 10월달까지 야고보서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야고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네 가지 권면을 지지난주 계속해서 했는데 첫째가 뭐였죠? 길이 참으라. 우리가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는가? 우리 사람들이 참는 거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거는 다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기까지 참는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참는 게 진짜 참는 거라는 거죠. 나 10년 참았어? 나 오래 참았어?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이 참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는 거다. 두 번째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누구 이름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든 이렇게 헛된 맹세하지 말고,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라. 고난당할 때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라. 오늘 네 번째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구하라. 이게 네 번째 권면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우리가 꼭 물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리스의 철학이나 어떤 동방의 신비한 종교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신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죠.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뭐 큰 교회들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마다 등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체 교인의 수는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교회가 사람이 등록이 되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교인 수는. 그런데 전체 교인 수는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한두 번 출석한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등록하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은 됐어도 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또 잘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식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는 경우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쨌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수평이동이 뭘까? 이 교회 저 교회로,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경우. 또 네 번째는 각종 이단들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교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보면은 실제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독교 자체 내에 어떤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네 가지 권면 중에서 진리에 떠난 자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보고 권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잃은 양떼를 찾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의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뭔가 낙심하고 하여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새신자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시금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 어떤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그러면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 아주 상처가 깊단 말이죠. 그렇죠? 저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을라 하는데 아니야. 옛날에 나갔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얼마 다니다가 나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서 안 다니게 됐다. 누구한테 뭐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권사님, 뭐 장로, 뭐 이렇게 집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거죠. 이제 물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목사가 할 일이고 전도사나 또 뭐 특별 전도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우리 개인이 그런 사람들까지 왜 책임지게끔 부담되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목사만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전도사가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19절 보니까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여기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누가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해당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구의? 우리죠. 우리. 너나 나 다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돌아서게 하라고 하면이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돌리는데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예수를 믿다가 또 안 믿었대요. 한동안 안 믿었는데 우리 사모랑 새벽기도 끝나면 늘 어떻게 해요? 이 산에 이제 등산을 좀 다녔었어요. 그전 때. 그러다 만난 사람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아주 또 늦게 이제 다시 참 와서 한동안 또 열심히 했는데 또 한 2년 하셨나? 2년도 아니 2년 정도 다니셨나? 열심히 하셨어요 또. 근데 뭐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또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또 한두 번 빠지고 뭐 세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니 또 못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쉬운 말로는 인생에 방학도 있다 그래. 방학. 학생들도 방학이 있는데 믿음 생활도 방학하다가 방학이 끝나면 나오겠다는데 아이고 방학이 방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학을 했으면 여름 방학 끝났으면 이제 와야지. 아니면 언제요? 겨울 방학까지 끝났으면 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의 가축이 길을 잃어도 그거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 품에 돌려라. 이렇게 신명기 22장 1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짐승 그렇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데 건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가축의 주인 지금 형제가 모르는 가운데 길거리에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잡아다가 줘야 되는데 가축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이 없지 않겠냐고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생활하던 형제들을 내가 모르는 척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해도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뭐 끌어오고 교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라는 것 뿐이에요. 전하라는 거.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믿다가 이제 상처받아갖고 도저히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냥 저대로 살다 죽게 내비둬야 돼. 우리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도 길 잃은 양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다 믿을 거를 생각하고 와서 믿었습니까? 우리도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는 길을 잃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되찾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불평하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 성경의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말하거든요. 네가 네 아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여놓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분경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우리 권면을 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던 이단에 빠졌던 진리를 벗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족이 있다든지 또 내 이웃이 있다든지 내 교회에서 있었던 형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끝까지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 자꾸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전화도 못했던 거 왜냐면 귀찮아하고 막 그럴까봐 그런 생각만 가져갖고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아니구나. 때로는 좀 찾아가서 사실 신방도 좀 하고 우리 교회 못 나오면 다른 교회도 가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소식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믿기만 하면 돼 예수를.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어떻게 의무와 같다. 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 우리 하나님도 아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할까? 그런데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 자, 20절 보니까요. 너희가 알을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구원해. 자,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걸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성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된다. 너희가 알 것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기노스코 이 어떤 능동태 현재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알다 이해하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너 이해해라 이거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현재 명령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한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믿으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가 믿게 되면은
한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뜻으로 강한 명령문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성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았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서 너와 같이 구원받지 않고 다녔던 그런 자들, 또 믿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어떤 형제 자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육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 안 와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에서 자기 가족을 하나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희도 지금 예수 믿다가 안 믿는 형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울 가면 특별히 또 좀 아주 복음을 이렇게 시간을 아주 정해갖고 이제 1대1 단독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물론 조카들도 안 믿고 있는 조카들이 참 많은데, 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기도하고 계속 어떻게든지 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잃은 형제 자매를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도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떻게요? 그렇게 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우리에게 그냥 너 고생만 하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전도의 아마 상급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왜냐하면 어차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데, 그런 영혼을 옳은 대로 하나님 믿는 대로 많이 오게 한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일서 5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지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를 짓고 아이고 저렇게 죄 짓는 사람 저거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 저 예수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도소를 갔다 왔던 했던 세상적인 어떤 걸 했던 간에 그거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돌보는 것은 허다한 죄를 돕는 것이다. 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또 뭐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 형제의 죄를 덮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전혀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귀하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아버지가 따졌어요? 너 돈 그 가져가서 다 써버리더니 이놈 아주 잘했다, 깨소금 맛이다, 그런 거 했어요? 아니요. 상고가 멀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은데
근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끌어안으면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잔치도 해주고 바락지도 껴주고 뭐 신발도 하고 새 옷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덮어주고 그죠? 용서해줬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진리에서 떠난 형제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철이 없을 때하고 철이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거나 남편이나 반대로 부인이 뭔가 교회 통해서 안 가게 될 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될까요? 잘 우리가 구슬러서 그렇죠? 그리고 잘 이해시켜서 어쨌든 간에 회개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를 덮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인데 형제의 죄를 덮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것이 되는데 내 자신의 죄도 덮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죄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은 죄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유대 속담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졌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가 비록 죄일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말씀 뜻이. 따라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러면 뭘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따라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유대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형제 중에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렇게 10년, 5년, 그렇죠? 예.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뭐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있대. 뭐 신발을 가지고 교회까지 남편 신발도 맨날 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가지고 왔다고 뭐 얘기하대. 그 신발 신고 교회 왔다는 게 남편보다 그런 뭐 저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족한 목사 제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기복신앙 같은 것들로 성도의 영혼을 죽인다면 그저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그런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나 이런 거 정말로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할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에 또 제일 많이 왔다 하네. 천국에도 제일 많이 가 있고 그게 왜 그러니까 잘한 목사님들은 천국을 가 있고 잘못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복음 말씀 그거 위에는 전할 게 없지 않겠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세상에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만을 늘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그런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봐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에서 떠난 형제들을 돌아보고 회개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경책하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다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욱 큰 어떻게 돼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히브리서 6장 4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물론 예수 믿다가 잠깐 못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뭔 얘기예요? 한 번 빚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던 신유의 은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이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 우리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알고 다 했던 사람들이 변질이 돼갖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회개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받아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왜?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재차 못 박는, 그렇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다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예수가 되고 마지막에 예수를 능멸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시켜서 돌이킬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만들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들에게 막 은사도 주고 그냥 뭐 기도 한번 하면 막 능력도 강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변질시켜가지고 예수를 욕되게 하고 결론적으로 저주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지옥의 정말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제 이만희도 죽으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든 열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다 성도가 1년 교회 안 되겠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도 지금 어떻게 예수 믿다가 낙심한 것이 오래가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교주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조그만한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세상에서 죄 짓고 다니면서 자기는 죄를 많이 짓고 다니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뭐 믿어봤자 그렇고 별 버리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질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내가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4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그들을 구하라고 하는 시국이 이제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 너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먼저 깨끗할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을 삼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도 저분에게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도 그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해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람은 잘못될 수가 있어도 당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으로 삼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그런 매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요 부패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태어날 때 다 깨끗한 어린애들 심정을 갖고 있는데 무슨 개들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겠냐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알게 몰래 무의식 속에 씨가 섬겨져 있어요. 우리는 뭐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죄성이, 죄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가 이미 올 때의 유전인자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은 쉬워요.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애들 보세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짓은 쉽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욕 배우고 거짓말 배우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악의 종자 우리는 씨 종자처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살펴보면 너희들 참 악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고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구약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또 신약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도덕이나 율례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이 되느냐? 내가 의롭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잘 어디다가 공중도덕이나 도덕이나 모든 질서 다 잘 지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조금 의롭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오히려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치 죄인처럼 대해주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강하다니까요. 자기는 막 너무 사람들에게 떠받들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만 지켜갖고는 하나님 옆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법.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조건이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래서 지켜지는 그게 오늘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믿음을 행하는데 행함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로다가 내가 이걸 하고 뭐 하면 거룩해지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정말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더라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그 귀한 은혜를 받으면 막 사람 앞에도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그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언제 또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신분을 정확히 한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 기업은 천국에 분명히 있어. 나 그리고 이 땅 살다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나 그 영원한 곳에 갈 곳이 있어.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우리가 믿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뭐 그럴 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요. 그런 거 참 깊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으니까 알면서도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것들이냐면 이 말씀이 깊이 이제 더 느껴지는 것은 물론 세월도 가고 나이도 뭐 더 먹고 그러면서 철이 자꾸 들어가면 철들면서 죽는다며요. 남자는 철들자 죽는데. 근데 물론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고친 다음에 죽으면 괜찮죠. 그렇죠? 고쳐주기 전에 죽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철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본래 부패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알죠? 스프링 용수철. 그죠? 용수철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딱 힘으로 인해서 눌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놈은 어떻게 돼? 놈은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스프링을 어떻게 계속 눌러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해가지고 스프링이 튀어나올 수 없도록 원래 그거 다 이렇게 힘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프링을 쭉 늘어나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가 힘을 못 쓰죠. 근데 그동안에 모르니까 눌러놨다가 내가 조금만 놓으면 또 다 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완전 쭉 그냥 느르게 해야 돼. 스프링을 다 느르게 해서 싸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눌러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처 받았던 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직접 만나서 화해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형제지간에도 빌 거 있으면 빌고, 부부지간도 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곳에 예수 피 이제 뿌리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를 다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생각 속에 타고 들어왔던 것들도 다 뭘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뭘 해야 돼? 심령성전 건축. 우리 마음의 심령성전 건축이 잘 돼야지 아파트 200평 살아도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령성전 건축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성도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권면, 우리 네 가지 권면 중에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인데 내 죄까지 덮어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서서 그들을 정말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심령성전 건축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네 가지 권면 속에서 길이 참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며 고난당할 때 기도와 찬송하며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여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일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늘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름을 손이 높여 감사로 주께